한때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 하여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떻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하는 말씀이 삼박자의 구원이냐 하며 지적을 받고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한 분은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 들여와서 삼박자 구원으로 이야기하며 크게 히트 쳐가지고 큰 목회를 하다가 또 의외로 큰 곤욕을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내가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했지 이게 축복이지 어떻게 이게 구원이냐 하면서 질타를 받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큰 곤욕을 치렀던 그런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물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삶 누구든지 원하는 삶이겠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각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초창기에 복음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 많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건강한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 가운데 질병이 오고 몸이 아프고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만 하더라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하면서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아이고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시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게 되면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쇠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면 좋겠는데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즘 한국교회는 무엇이 넘쳐나고 있나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넘쳐나면 좋겠는데 그죠? 말씀이 흥황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마다 난립니다. 그런데 교회당은 화려한 건물로 넘쳐납니다. 교회당은 화려한 건물로 넘쳐나요. 자, 우리가 사는 지역이 뉴타운이에요. 그죠? 은평 뉴타운이랍니다. 우리 한국에는 뉴타운 많아요. 은평 뉴타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름 뉴타운도 있고 왕십리 뉴타운도 있고 어쨌든 개발하면서 뉴타운이 많아요. 지축리도 어떻게 보면은 뉴타운 지역이죠. 그죠? 뉴타운 지역입니다. 구역이 잘 정비되어 있고 교회 역시 뉴타운에 맞게 크고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는 교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니면서 화려하게 크게 잘 지어진 교회당을 보면 교회가 참 잘 지어졌는데 멋있는데 근데 저거 어떻게 유지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아요. 저도 이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지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꼬다가 여기저기 끌어다가 교회당은 어떻게 하든지 지어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운영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 겨울 같은데 여러분 이 교회당을 운영하려면은 전기세, 물값 그 외에 여러분 유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구역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지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한국교회당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교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한국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된 교회가 영락교회 하나가 있었나?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정도가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교회, 큰 교회들을 보게 되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또는 성가대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까지 갖춰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사운드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자 하고 이 음악적인 그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그냥 압도될 정도로, 그리고 그런 음악 속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저절로 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또 신축된 교회당마다 카페가 있어서 성도들 간의 교제도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의 카페도 얼마나 화려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지 다른 어떤 카페를 안 가더라도 교회 안에 카페가 좋은 카페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외에도 한국 교회당에서는 넘쳐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것만큼 좀 성도들이 넘쳐나고 교회마다 부흥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건축을 한 교회마다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당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당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했던 게 뭐냐?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면을 감사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넘쳐나고 국보급의 보물이 넘쳐나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세교회를 보세요. 유럽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세 유럽 교회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요, 그림을 비롯해 가지고 전부 다 국보급이에요. 그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조각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교회당 안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든지 전부 다 보게 되면 여러분 국보급이에요. 얼마나 화려하게 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전인지 몰라요. 유럽에 가서 교회당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으려니까 이게 카메라가 다 안 들어와요. 잘려나가더라고. 이게 잘려나가. 그렇다 해서 멀리 가서 찍으면 되는데 또 이렇게 쬐끄맣게 나와요. 멀리 가서 찍으려니까. 예? 그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 와 할 정도로 그냥 어떻게 이런 걸 줬을까?
몇백 년 동안 거치면서 지어온 그런 화려한 건물들, 너무 이뻐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 안에 다 들어오지를 않아요. 야, 대단하게 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당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중세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슬로건이 뭡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교회 안에 믿음이 있었다 그런다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종교개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교회 안에, 그렇게 화려한 교회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넘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는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성도들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삼박자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은 어디 안에서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인으로 불리든 성도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예수장이라고 불리든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친목단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에 가는 분도 있죠. 그러면 절에 가는 분들은 뭐 부처님 안에서 부처님 믿으러 가겠죠. 거기 빌려고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믿음이 다 있어요. 돈에 대한 믿음도 있고, 뭐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죠? 어떤 권세에 대한 그 믿음도 있고, 또는 무기에 대한 믿음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무기가 중요하죠.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무기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아이고, 우리는 무기가 든든하니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괜찮다.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왜 큰 소리 뻥뻥 칩니까? 자기에게는 핵무기가 있다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핵무기가 있다 이거예요.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그 전에 중국에 가니까 어떤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도 않는 민족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북한 사람은 미국을 우습게 한대요, 미국을. 그래서 늘 미국하고 싸우려고 돈 빌려면 덤벼라 이러면서 미국을 우습게 알고, 우리 남한 사람들은 누구를 우습게 알아요? 중국을 우습게 알잖아요, 중국을. 그죠? 중국 제품들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참,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민족이다. 남한 사람은 중국을 무시하고, 북한 사람은 미국을 무시하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조그만 나라의 민족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중국보다 잘 산다 그러지만, 그러나 중국은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1위고, 그죠?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 10대 빈민국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세계 제일에 부강한 나라인 미국을 우습게 알고 있고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근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경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종교인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어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뭐 공자님을 하나님으로 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유일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원래 원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죠. 요 가스로 얘기하고 신으로 얘기를 합니다. 신으로 얘기해요. 특히 이 영어에서 이 가스는 대문자는 하나님을 뜻하지만 귀신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얘기할 때는 그냥 소문자 가스로 씁니다. 근데 발음상으로는 전부 다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도 부처님에 대해서 신으로 얘기할 땐 가시요, 갓.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으로 얘기할 때는 가시요, 갓.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신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 이분밖에 없다.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하늘에만 계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개신교는 오직 유일하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발음으로 가게 될 때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하나로 타 종교의 신과 자동적으로 구분하는 용어를 가지려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의 신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가스로, 신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은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그게 귀신을 믿는 것이든 우상을 믿는 것이라 할지라도 용어상으로는 동일하게 신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로는 어떤 신인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믿는 신을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북한산 그 꼭대기 백운대에 올라갈 때 높이가 837m인가 이러는데 어디 그 꼭대기 올라갈 때 오직 유일한 길이 하나만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진간동 쪽에서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도봉구 쪽에서 우이동 쪽인가 그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국민대 쪽으로 해가지고 그 능선을 타고 그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가 거의 정상은 하나지만 어디든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동쪽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서울을 가더라도 어디 길이 한 갈래밖에 없냐. 여러 갈래 길이 많지 않냐. 호남선을 타고 서울 갈 수도 있고 경부선을 타고 서울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로가 많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 그래요. 부처님을 믿던 공자님을 믿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를 믿든 천국 들어가는 걸 다 천국 가서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연합해서 서로가 옳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게 되니까 요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원주의가 뭐라고 얘기하든 성경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 넘쳐나야 할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넘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무언가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그래요. 아이고, 종교가 없는 것보다도 종교 하나 가지고 믿는 것이 낫겠지, 믿음을 가지면 낫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믿음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거예요. 야,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슬람은 알라 하나님 그리고 마흐메스로 이렇게 무함마드로 갑니다. 그래서 알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도 알라 하나님이라 그래요. 알라 하나님이 무함마드를 보내주셔서 무함마드가 마지막 예언자로서 이 알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은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가 네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가 이 땅에 와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도 그들은 이단에 불과하고 그들은 누가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거기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어떤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뭡니까? 월세방에서 전세방 가는 게 소망입니까? 그 전에 이야기하지만 한국에 참 어려울 때 60년대, 70년대 한참 어려울 때예요. 저도 60년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심지어는 화장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동네에 화장실이 하나 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온갖 그 화장실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동네에. 만약에 그 당시에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다 그런다면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우리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또 이 화장실이 하나 있다 보니까는 소원이 뭐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흥회 때에 소원을 써내라는 뭐라 그랬어요? 월세집에서 하나님 전세집 가게. 야, 입을 열더라도 여러분 이왕이면 집 하나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월세 산다고 전세만 바라보니. 그러니까 한 계단씩 바라보는 거, 한 계단. 한 계단 바라보는 거예요. 예? 뭐 전세 사는 사람 소원은 뭐냐? 하나님 내 집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잘못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가 너 소원이 뭐냐 그러는데 내 소원은 우리 집이 월세인데 아유 전세집 가는 게 소원이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은 웃음의 얘기지만은 우리 큰아이가 장신희 목사가 어렸을 때에 너 소원이 뭐냐, 너 소망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마을버스 운전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웃어요? 왜 웃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얘가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는데 그때 가랜동 12번지 살 때에 그 연신내에서 마을버스 타고 올랐거든요. 근데 얘 집에 와서 안 내리고 가방은 옆에다 놔두고 사람이 타니까 지가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하는 일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더운 여름날에 집에 와서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그 시원한 음료수 갖다가 그 기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버스 운전수가 멋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전수 그러는 거예요. 왜? 아이고 어떻게 소망을 가져도 이런 소망을 갖나. 물론 애들이니까 바뀌겠죠.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예수 믿고 하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의 찌질한 소망을 가지고 눈물 흘리고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다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꿈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이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땅에 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망과 동시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큰아이가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 너 뭐가 될래? 그럴 때 마을버스 운전수 그럴 때 대견해요? 대견하지 않아요? 가슴이 무너지지. 그러면요 가슴이 무너지죠. 해필 꿈을 갖는데 무슨 그 꿈이 마을버스 운전수냐 이런 꿈을 갖는 애도 있나 할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도 우리 하나님도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여러분을 대견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참 너희들 대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을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골로새 교회에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헌금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은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소망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고 그런다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게 과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큰아이가 마을버스 운전수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을버스 기사 옆에 앉아가지고 문 열어주라 그러면 문 열어주고, 문 닫아라 하면 문 닫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아빠가 마셔야 될 시원한 음료수를 전부 가져다가 기사 아저씨에게 갖다 주고, 도로 빼앗아 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애비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그러나 지는 그게 좋아서 하는 거야. 자기는 그게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 여러분이 좋아서 할 수도 있겠죠, 세상적으로.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거를 생각하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일도 비전 있는 일을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비전이 없는 일을 할 때에는 어떤 부모가 여러분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모래알 같은 성도라면, 그래서 단지 예배를 드렸다는 안도감이나 가지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표현은 놀라울 정도로 개인적이면서 집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어떤 헌신을 했더라도 구원을 받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 천국 가는 것은
부모나 아내나 누구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 자기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었다고 해도 자녀가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전도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집 마누라가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저는 안 믿어도 우리 집사람 나중에 뒷다리 잡고 가면 천국 들어가면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개인적. 그러나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어요.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내가 믿음으로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내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그렇고 사랑으로 연결됐잖아요.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좋아했으니까 자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개별적이면서도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집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집합적인 이 교회는 공동체성인데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는 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구성원 중 누군가를 합심해서 도울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것이 아주 강력한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 아닌 다른 사람 지체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보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적 입장에서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진데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할 때 세상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도 없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성도 안에서 먼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것이 충만하게 넘쳐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삼박자가 충분히 넘쳐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삼박자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